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또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내 딸이 나으리라. 아멘.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 하원이도 반갑고 하린이도 반갑고. 네, 오늘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 지난번에 백부장 이야기에 이어서 또 두 번째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에도 놀라셨지만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게 또 탐복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참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요, 그 참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참 돈 많이 강조했고요. 이 가난을 대물림해주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뭘 강조했냐면, 공부해라. 네? 그렇게 공부를 강조했었죠. 돈 없고, 학벌이 없고, 그래서 떳떳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것, 이것이 참 부끄럽고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옛말이에요. 지금 그렇게까지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그 경제 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옛말이고요. 요즘에는 좀 견딜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좀 다르다고 해요. 사회인문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요, 요즘 현대인들은 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못 견디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90년대 이후에 무엇이 많이 강조됐냐면 모든 사회인문 분야에서요, 자존감을 강조했대요. 자존감. 그것을 강조하면서부터 지금 모든 사람들의 그 자존감을 한껏 높여놨기 때문이래요. 이 자존감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자존감에 타격을 주는 말이나 그런 내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그런 대상을 다 차단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싫은 소리를 못 견디고 못 참는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게 그런 것 같은 것이요. 여러분, 어떤 말도 참고 들어야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사회에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군대거든요. 군대는요, 어떤 말도 듣고 참고 견뎌내야 됩니다. 근데 이 군이라는 곳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군생활 했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상급자의 갈굼과 폭언이요, 그냥 다반사 아니었습니까? 이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걸 참고 견뎠죠. 그런데 최근 군에 다녀왔던 저희 둘째가
뭐라고 하냐 하면, 될 수 있는 한 군대를 좀 빨리 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제는 상급자들이 되면 될수록 힘들대요. 왜냐하면 상급자들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만 해도 이 후임들이 뭘 하냐면 마음의 편지를 쓴대요. 마음의 편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소원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옛날에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 일병쯤 됐을 때인가 그때부터 이게 들어왔어요. 이 소원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있어도 거의 이걸 쓰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쓰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엉망이 돼요. 전체가. 그러니까 이걸 거의 안 써요. 그런데 지금은요, 눈치 보지 않고 조금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도 바로바로 마음의 편지를 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중요한 시대예요. 내가 소중해요. 이런 이 정신이 아주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각인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변화가 주는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동전에 항상 양면이 있는 것처럼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부작용도 따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같이 있는 사람인데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를 못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못난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그 대상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상대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정말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보면 이 무지성이라고 생각될 만큼 무서울 정도로 단체로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뜯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랍니다. 자존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더불어 강화되어지는 면들이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과만 관계한다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들과는 상대하지 않는 거죠. 이걸 이제 관계적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관계에서 이제 나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으면 손절한다고 하는 거죠. 또 강화되는 면이 뭐냐 하면 이건 지적인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고 나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 생각이 점점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어때요?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까?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 생각이 옳아. 이게 강한 사람. 근데 이게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문화적 자존감인데 이건 뭐 국뽕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국뽕 진짜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방식과 스타일이 더 우월해. 이게 더 나아. 너의 방식과 스타일보다 내가 이 방식이 더 나아. 이 생각이 강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적으로나 또 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 자존감이 이렇게 강화되는데 이것이 강화되는 사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굽히겠습니까? 절대 굽히지 않죠. 오늘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가나안 여인도 어쩌면 그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한번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라고 이 본문은 이 여인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 여인을 이렇게 설명하지만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에서도 그녀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뭐라 얘기하냐면 똑같이 예수님이 두로라는 지방을 들어가시죠. 이 두로를 언급합니다. 지역을. 그런데 마태복음보다 좀 더 자세하게 그녀의 출신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참 낯선 용어 아닙니까? 수로보니게에서 이 보니게라는 보니게의 이 발음 번역은 페니키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이 개역 성경이 참 이렇게 우리 현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너무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보니게는 페니키아예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는 시로페니키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페니키아 출신의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 여러분, 페니키아는요, 자주색 염료 기술과 옷감 기술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굉장히 기술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이 기술은 로마 황제의 망토로 사용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고급진 기술이었습니다. 또 그 시대가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잖아요. 예수님 시대는. 그렇지만 로마가 지배는 했지만 그리스의 이 헬라 문학과 철학은요, 로마 그 사회에 그 전반에 영향을 끼친 그런 시대였어요. 이 두로와 시돈, 오늘 이 여인이 살았던 이 두로와 시돈 역시 철저하게 그리스화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의 지배적인 문화가 뭐였다? 헬라 문화였다는 거죠. 헬라 문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페니키아 출생이면서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은 기술과 문화, 철학, 이 모든 면에서 그의 자부심이 유대인보다 낫다, 우위에 있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얼마나 그 자존심을 굽히고 들어간 것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헬라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한 태도를 보이시고 이 여인을 무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그 자존심 굽히고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러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데도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1절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냥 그러실 수도 있다고 봐요.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지. 대꾸 안 하실 수도 있지.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 못해 이제는 예수님께 와서 아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지 마라 하리나? 뭐라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한 이 여인에게 뭐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넌 개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넌 개야. 넌 개다. 그렇게 욕하시는 거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러 나와서 발 앞에 엎드린 여인에게 개라고 말씀하신 것은 심한 모욕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만으로도 너무 당혹스러운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말을 들은 너는 개야라는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반응이에요. 자, 여인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여, 옳소이다. 네, 저 개 맞아요. 저 개입니다. 이거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권위가 있기로서니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때 여러분에게 혹시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좀 무시하는 발언, 넌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아내가 고개를 설레설레 너는 정말 개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 목사님 미쳤나 이런 얘기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얘기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반응이 우리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올소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 그녀는 자부심이 유대인보다 아래예요, 위에요? 그 자부심이 유대인보다 위에 있는 문화권의 사람이라고요. 그 문화권의 사람. 여러분, 상위 문화권의 사람이 하위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 빌보드 차트에 서구인들이 1위가 되면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시아 사람들이 빌보드 차트 1위가 되면 어때요? 이변이에요. 이슈가 돼요, 그냥.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도 이런 이유에서고요. 유럽 축구에서 아시아 선수들이 아무리 활약을 잘해도, 우리 소니 아무리 그런 맹활약을 펼치고 막 엄청난 대기록을 해도 여전히 저평가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 문화를 좀 선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100년 전, 여러분 그때 여러분 대학을 짓고 병원을 짓고 여성들만을 위한 교육 제도를 만들고, 이거 누가 다 했습니까? 기독교가 했었죠. 교회가 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다면 이제는요, 세상이 교회보다 앞서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이제는 굉장히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다양한 인문학 강의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나 들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주제의 강연들,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 때, 저는 대학생 때 수련회가 왜 매력적이었냐면 다양한 선택식 강의들이 있는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자존감, 자아상, 그 다음에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당시에 듣기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그런 교회 안에서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교회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들을 이제는요, 일반 강의를 통해서 듣습니다. 심지어 그 내용마저도 더 깊이가 있어요. TV를 통해서 여러분 들려지는 다양한 강의들을 여러분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런 그 강연들을 듣다 보면, 정말 요즘 사람들의 마음속에 설교가 설 자리가 없겠구나. 정말 설교가 사람들에게 잘 들리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설교가 좋습니까? 아니면 어쩌다 어른이나 세바시나 아니면 차연하는 클래스, 벌거벗은 세계사, 거기서 여러분 듣는 강의가 더 좋습니까? 저는 목사지만요, 때론 그 강의가 더 좋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복음의 귀 기울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높아져 있어야, 귀가 높아져 있고 모든 것들이 높아져 있습니다. 굳이 성경 이야기가 아니어도 내 마음을 위로하고 또 인생의 길잡이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상황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한결같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지적하는 불편한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지적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도 참 예수님 불편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본문 앞장에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대놓고 뭐라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위선자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제자들을 향해서는 뭐라 얘기했느냐?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느냐? 책망하시고요. 이제는 이방 여인에게까지 너는 자녀가 아니라 뭐다? 개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 주님이 반가울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도 그녀의 출신과 배경을 생각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저 히브리인에 불과한 우리보다 하위 문화 속에 속해 있는 이 히브리인에 불과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종의 욕설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했어야 됩니다. 불편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죠. 기술, 문화, 철학, 지금 굉장히 발달한 요즘 시대.
요즘의 사람들을 보면요, 실제로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면 다른 거 믿는 것은 다 우상숭배라고 해? 나는 누구들 종교를 존중해 주잖아. 근데 내 종교에 대해서 왜 존중해 주지 않아? 불편해합니다. 내가 기술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기독교보다 못할 게 없는데, 내가 못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내가 볼 때 기독교인들이 더 상식적이지 않은데, 왜 지들만 진리라고 해?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불편해해요.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출신의 이 헬라 여성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원래 반응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어쩌면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녀는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이 불편한 이 말 앞에서도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녀에게는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아주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아주 큰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림이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그녀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정말 큰 고통이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이 호소에는 그 딸의 아픔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고통이 아주 뿌리 깊게 서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딸의 아픔을 완전히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무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편으로는 그 딸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부모로서의 고통, 이것이 이 상실감이 너무 큰 겁니다. 그녀의 배경이 되었던 당대의 그 뛰어난 기술도, 그 문화도, 철학도, 부요함도 그 고통으로부터 그녀를 건져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듣죠. 아마도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분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서 이 이방 땅 두로까지 퍼졌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그분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분 앞에 와서 망설임 없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녀가 모욕을 당하면서도 주님 앞에 이처럼 꿋꿋하게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멸감이 그녀가 겪는 그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고통이 그녀를 그 모멸감을 넘어설 정도로 간절하게 만든 것이죠. 요즘 여러분, 우리 무엇에 간절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도움에 간절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 간절합니까? 우리가 간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살만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게 간절할 만큼, 그렇게 주님께 도움을 구할 만큼 삶에 그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고통이 없을 수 없죠. 저와 여러분에게 결핍이 왜 없겠습니까? 우린 누구나 결핍을 느낍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내내 결핍과 한계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면서 삽니다. 불의의 사고, 예측하지 못한 질병들, 갑자기 아파요. 자연재해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 자연재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납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려요. 이혼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그러면서 대화의 단절, 이런 고통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사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고통으로 사실은 가득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잘 못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고통들이 사실 없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고통을 왜 잘 못 느낄까?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고통에 대한 이 감각을 마비시킬 정도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우리의 주변에 즐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고통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 고통을 마주할 수 있는 그 틈을 주지 않는, 너무나 할 게 많은 이 세상살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간절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여인의 이야기가 좀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헬라인인 그녀가 히브리인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것,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것은요, 그녀가 누리고 있는 더 앞서 있는 기술과 문화와 철학의 그 한계를 인정한 셈입니다. 이미 그 자체로. 그것이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런 기술과 문화와 이 어떤 철학들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시대의 이 부유함과 진보된 기술과 인류 문명의 이 발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이 환상이 깨워져야 됩니다. 이 환상이 깨워져야 돼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는 도구가 정말 많아 보여요.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그 많은 친구들, 안전을 보장하는 각종 보험들, 안정된 직장, 과학기술의 진보와 더 정교한 법과 제도, 그것이 우리의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덜어줄 거라,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은 깨져야 돼요. 근데 이 환상이 언제 깨지나요? 언제 깨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사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할 때죠. 아무리 높은 자존감으로 적극적인 사고를 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직면할 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벽에 가로막힐 때가 있고, 늘 내 편일 것 같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을 다해 키운 내 자식이 나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성격적 결함과 모순에 정면으로 부딪히기도 하고요. 인생의 절반을 쏟아부은 그 일터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계와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의 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합니다. 그렇기에 단지 고통을요, 문제로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고통 때문에 한껏 높아진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잘 알았던 C.S. 루이스는 고통은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성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 고통이 고함치면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복이고 또 고통을 감내할 힘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고통을 통해 드러난 나의 한계와 결핍과 약함이 도리어 내게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헬라 여인은 자신의 문화적 우월감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께 간절히 구원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말은 칭찬이 아니었죠. 오히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폭언을 듣는다면 정말 엄청 심사가 뒤틀렸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개라면 개여도 좋습니다. 딸을 살려주신다면, 이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자존심 좀 짓밟혀도 괜찮습니다. 라는 거죠. 이 여인의 간절함은 사실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간사 시험 볼 때, 세 과목을 보는데요. 한 과목이 꽈락이었어요. 성경하고 PBS 제외하고 꽈락이었던 건 영어였습니다. 저는 영어가 아주 딸려요. 근데 성경과 이제 PBS를 제외하고 이 한 과목 꽈락이 돼요. 좀 위태위태로웠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당시 저의 대표 간사님이 저를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그래서 간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간사가 되긴 했는데 합격을 하긴 했는데 좀 당당하게 되고 싶었거든요. 떳떳하게. 내 실력으로. 그런데 찜찜한 거예요. 마냥 좋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충분한 자격이 되어서 됐으면 했는데 겨우 되었다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혀요. 이게 늘 저를 이렇게 움츠러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지금에서야 참 고백하는 것은 겨우 된 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제 실력으로 됐다면 제가 지금도 목소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얼마나 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뭐 목소리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스러기 은혜가 저를 겸손하게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결핍으로 인한 고통은요, 이 부스러기마저도 소중하게 여기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떡 전체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 전체를 주셨잖아요. 언약 전체를 주셨잖아요. 그랬는데도 소중한 법을 몰랐지만 이 이방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소중히 여길 만큼 간절했습니다. 주님은 부스러기를 소중히 여긴 그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녀에게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줬사니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주신 것은요, 그녀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부스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녀의 딸을 고쳐주심으로써 그녀의 가장 큰 결핍을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한계를 마주하게 하는 이 결핍과 고통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결핍과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스러기 같은 기회마저도 소중하게 그것을 대하게 한다면, 이것이 참 소중한 것이구나. 이것조차도 너무너무 내게는 큰 귀한 은혜구나. 이렇게 이것을 소중하게 대하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오늘이라는 기회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남들에 비해서 대단한 기회가 아닌 것 같아. 보잘것없는 그냥 부스러기처럼 보여.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겨우겨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예요. 그런 삶이지만, 겨우겨우 감당해내는 오늘이지만 주어지는 작은 일, 그 작은 기회들이 그것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소중히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내게 당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이 자아를 높이는 이 시대에, 자아를 정말 저 하늘 끝까지 높이는 이 시대에 그렇게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